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복을 주신 이유,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인치신 이유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할까요? 아니면 우리를 저주하시길 원할까요? 당연히 여러분 자녀들이 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주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저주스러운 상황 환경에 그대로 방치하고 내버려 두시길 원하시겠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복이 당신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축복합시다. 아멘. 제가 올 한해 결심한 게 있습니다. 정말 목사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위로 우리 성도들을 올 한해 마음껏 축복해야겠다. 그래서 마음껏 축복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염려 걱정 근심에 묶여있지 아니하고 마음껏 주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신 물질 가지고 마음껏 주께서 맡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정말 드리고 싶지만 정말 되지 않아서 드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또 정말 선한 일을 하고 싶지만 여력이 여의치 않아서 선한 일에 긴장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정말 마음껏 걱정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왜 복을 빌어도 되겠다 싶었냐 하면 우리 성도들이 이제 준비가 됐어요. 딱 준비가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복 주셔도 사명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신 복은요, 축복이 아니라 그건 저주예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 행복할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사명을 알고 돈이 많아야 돼요. 그래야만 그 사명을 위해서 돈을 정말 귀하게 선하게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받는 축복은 다 저주예요. 다 저주예요. 명예 다 저주예요. 권세 다 저주예요. 사명을 깨닫고 주어지는 명예, 사명을 깨닫고 주어지는 권세, 사명을 깨닫고 주어지는 재물은 다 축복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이제 축복받아도 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제 당신은 축복을 마음껏 받아도 됩니다 한번 할까요? 제가 우리 성도들 보니까 준비됐어요. 당신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 이미 준비되었습니다 한번 할까요? 아멘? 아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입을 크게 여는 것이더라고요. 여러분, 그 시편을 보면 입을 크게 열라 하나님께서 채우시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일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게 어떤 정황에서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냐 하면, 그 당시에 왕들이 전쟁의 승리를 얻고 나서 그 전쟁에 혁혁한 공을 얻은 장수들에게 보석을 주었습니다. 보석을 주었어요.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보석을 주었어요. 근데 보석을 어디에다 주었어요? 그렇죠, 입 안에 주었어요. 입을 열라. 그리고 그 입에다가 보석을 채워줬어요. 여러분, 그걸 알면 입을 어떻게 열어야 되겠어요? 어떻게 열겠어요? 저는 좀 불리해요. 입이 작아서. 상대적으로 작아요. 이 큰 분들 너무 부러워요. 이게 전부예요. 그래도 이 안은 크답니다. 입구는 작아도 안은 커요. 여러분, 내 입을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런 정황과 상황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올 한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깨닫게 하셨고, 올 한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켰기에 우리가 입을 담대함으로 크게 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절망적일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보고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절망적일 때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말 기름 부음 받아 왕으로 세워졌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왕이 되기 전까지 사울에게 계속 쫓겨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다윗이 자기의 몸을 누일 곳이 한 평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블레셋 왕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했죠. 근데 이제 블레셋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전쟁을 치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자신에게 의탁했던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이 다윗에게 그 전쟁에 참여할 것을 독려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오늘 30장을 읽었는데 29장, 28장, 29장 말씀 보면 다윗이 마지못해서 블레셋 왕의 그 요청을 받고 군사를 이끌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블레셋 왕 앞에 나아갑니다. 블레셋 왕이 지금 누구와 전투를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민족,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과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몸을 의탁하고 있었던 다윗에게 그 전쟁에 참여하고 독려를 했던 것이죠. 물론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왕은 다윗의 생명을 위협했던 그런 원수 사울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동족이었고 머지않아 다윗이 왕이 되어 다스릴 나라잖아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갔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블레셋 왕이 다윗과 그의 군사들 보더니 마음을 바꿨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가 지금 머물고 있었던 블레셋 한 켠을 지금 얻어서 몸을 의지하고 있었거든요. 그곳으로 돌아가라. 그곳이 바로 시글락이라는 곳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글락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너무 감사해요. 더 이상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치르지 않아서 너무 감사해서 정말 찬양을 부르면서 시글락으로 돌아왔더니 어떤 일이 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보았던 것처럼 모든 가옥이 불타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재산은 약탈당했습니다. 연뿐만 아니라 처자들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사로잡혀 왔어요. 누구에게요? 아말렉이라는 민족이. 이 아말렉이라는 민족은요 참으로 야비한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던 때에 늘 뒤에 쳐졌던 그런 노인들, 임산부들, 그리고 병자들을 늘 치면서 괴롭히고 약탈을 일삼았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나 되니까 그 꼬리가 길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병든 이들, 그리고 힘이 없는 노인들, 그리고 임산부들, 어린아이들이 뒤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말렉은 바로 이 뒷부분을, 이 뒷공지를 늘 치면서 약탈을 일삼았던 아주 야비한 민족이에요. 이제 보세요. 다윗이 이제 시글락이라는 자신의 본 거지를 떠나서 블레셋 왕의 요청을 따라 군사들과 함께 갔다는 소식을 듣고 그 비어있는 틈을 노린 거예요. 그래서 가옥을 불사르고 모든 재물을 약탈하고 처자들을 잡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 시글락이라는 곳이 있지요. 시글락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다음에 부솔 시내가 있습니다. 이 부솔 시내를 건너가야 아말렉이 있는 본거지에 이르게 됩니다. 이 아말렉은 바로 이 부솔 시내를 건너와서 지금 블레셋이 다스리고 있었던 시글락을 쳤던 것. 시글락은 블레셋에서 가장 남쪽에 위치한 곳이었습니다. 이 시글락에 와서 모든 가옥을 불사르고 그리고 약탈하고 처자를 잡아서 부솔 시내를 건너서 자신의 본거지 아말렉 땅으로 돌아갔던 것이죠. 이 아말렉은 이와 같이 광야에 거주하고 있었던 그런 사막 유목민들이었습니다. 아주 야비한 민족들이죠. 여러분, 한번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그들의 시글락에 와서 지금 되어진 형편을 보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함께 블레셋 왕의 요청을 받았던 군사들의 탄식이죠.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어요. 소리를 높여 울었다. 너무 많이 울어서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격해서 찬송하다가도 이렇게 정말 너무 울어서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윗을 보면 늘 하나님이 동행하셨고, 늘 하나님이 어디를 가시든 이기게 하셨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또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셨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에 찬송하다가도 때로는 정말 너무 울어서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 때도 있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런데다가 5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다윗 역시 여러분 피해자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에 있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과 함께. 여러분, 그런데 엎친 데 겹친 격으로 한번 볼까요? 6절 말씀이에요. 백성들의 반응이에요. 백성들의 반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누구를 돌로 치려고 했다는 것입니까? 너무하잖아요. 이 다윗과 함께인 백성들, 이 다윗과 함께인 군사들은요, 다윗 때문에 사실은 먹고 사는 거예요. 다윗의 리더십 때문에 그래도 블레셋 땅에 한 켠을 얻어서 몸을 의탁할 수 있었습니다. 공동체를 이루고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너무 슬퍼서 그 다윗을 돌로
치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을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으면, 얼마나 마음이 절망적이었으면 다윗을 죽이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 정말 몰릴 대로 다윗이 몰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한번 6절 말씀 하반절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원리예요. 첫 번째 원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아멘. 예,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실 수 있다는 사실,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만이 힘과 용기를 주실 수 있습니다 말할까요? 여러분, 정말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번민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의 존재 때문에 힘과 용기를 얻고 우리가 그 고민과 번민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된다는 사실. 참 신기해요. 참 신기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와서 이런 말로 저런 말로 위로해요. 근데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마음에 상처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 말도 싫어요. 권사님 기도해 드릴게. 너나 기도해라. 권사님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너나 믿어라.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아세요? 너무 번민 사로잡혔을 때, 너무 고난의 깊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빠져있을 때 나와 함께 하시지,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 그 하나님이 나의 힘과 용기가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힘과 용기도 주시지만, 아니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나의 힘이고 나의 용기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서 곳곳에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62편 5절 6절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누구만 바라보라고요? 하나님만.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계속해서 6절 말씀 볼까요?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힘과 용기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8편 28편 말씀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라. 여러분, 내가 흑암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옆에 있는 분에게 흑암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한번 할까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흑암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십니까? 여기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신다고 했는데, 주님이 나의 등불이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등불이 되시기 때문에 나를 흑암으로부터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그 흑암을 등불로 밝혀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으로 힘과 용기를 얻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편 23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4절 말씀 우리 한번 큰 소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금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벗어났나요? 아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근심과 염려와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의 지팡이시고 주님이 나의 막대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군병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마병도 의지하지 않았어요. 군대도 의지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권력도 의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의 막대기와 지팡이 되시기 때문에 주님으로 인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두려운지 아세요? 상황 때문이 아니에요.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작아져 있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계시는, 나와 여전히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희미해져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밤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꺼져가는 그 하나님, 희미해져가는 그 하나님이 더 충만해지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신다면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용기와 힘을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절망적인 상황이 있었을 때가 있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여러분 랍사게를 앞세워서 산에 쳐들어왔을 때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 성이 다 무너지고 이제 예루살렘 성 하나 남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대변을 먹고 소변을 마시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죽을 병에 걸렸잖아요. 더 이상 살아날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그런 절망적인,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도 힘과 용기를 얻었어요. 누구 때문에? 그렇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더 충만하여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힘과 용기를 얻는 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절망적일 때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절망적이었을 때 8절 말씀 볼까요? 8절 말씀, 다윗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요청합니까? 다윗이 누구에게 물었어요? 여호와께 물었어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한번 할까요? 한번 이렇게 합시다. 목사님께 묻지 맙시다. 물으세요. 저도 하나님께 물으면 되니까 물으세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목사만 기도하는 것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스스로 담대함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우리의 필요한 긍휼과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중보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밤에 문제가 있을 때, 특별히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번민에 사로잡혀 있고 고난의 깊은 수렁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물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찌해야 할까요? 하나님, 이 답답한 마음, 이 큰 산과 같은 문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게 답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께 묻는 저와 여러분들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무엇이라고 묻냐면 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여러분, 물을 때요, 구체적으로 묻으세요. 옆에 있는 분에게 구체적으로 기도합시다. 한번 할까요? 제가 예전에 어느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두루뭉실하게 기도하면 하나님도 두루뭉실하게 응답해 주신대요. 근데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추격하면 제가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찌하셨냐 하면 응답 세 가지 주세요. 첫 번째는 어떤 응답을 주시냐 하면 승리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승리의 확신, 다시 말해서 약속의 말씀, 그가 묻는 기도 제목에 대한 아주 정확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승리의 확신이었습니다. 8절 하반절 말씀, 내가 추격하면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무엇이라고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그를 쫓아가라. 그를 쫓아가라. 그리고 무엇이라고 합니까? 시작.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약속의 말씀 주시잖아요. 여러분, 약속의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기도할 때 설교를 통해서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을 것, 기도 제목에 대한 약속의 말씀,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제게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죠?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을 내가 믿습니다. 간구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여러분, 그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이 갈멜산에서 올라가 기도하는데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비를 주옵소서, 비를 주옵소서, 큰 비를 내게 주옵소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없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큰 비를 달라고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한, 내가 큰 비를 주리라. 그래서 갈멜산에 올라가기 전에 아합 왕에게 아예 믿음으로 선포하잖아요.
만비를 줄 것이니 너는 마차를 타고 먼저 떠내라. 여러분, 이건 맹신이 아닙니다. 이건 객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친히 약속하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아방에게 말씀으로 설포한 것이요, 갈멜산에 올라가서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간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물으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아직 약속의 말씀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 밤에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게도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윗에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엘리야에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내게 기도의 제목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펼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반드시 약속의 말씀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약속의 말씀을 펴고 기도하면 막 신나요. 여러분, 10분이 20분 되고 20분이 30분 되고 30분이 40분 돼요. 왜냐하면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소망이 기도 가운데 제 안에 점점 커지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리고 약속의 말씀이 있는 분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없으신 분들은 오늘 밤에 한번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주여, 제게도 약속의 말씀을 주옵소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여, 제게도 약속의 말씀을 주옵소서. 아멘, 아멘. 옆에 있는 분에게 약속의 말씀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다 된 거예요. 다 된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냐?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9절 말씀 볼까요? 몇 명이나 붙여주셨나요? 600명을 붙여주셨습니다. 근데 이 600명이 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미 우리가 좀 전에 보았지만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 600명이라는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누구를 죽이려고 했었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600명이 다 마음이 변해져서 다윗을 돕는, 다윗을 조력하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어서라도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실 수 있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럼 사람들을 동원해 주시고 사람들을 붙여주실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친히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말렉을 쫓다 보니까 그들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그들의 본거지가 어디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사막에 거주하는 그런 유목민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향방을 할 수가 없었어요. 혹시 여러분 그 사막을 한번 가보신 적이 있나요? 제가 몽골에 한번 갔었을 때 아직도 기억나요. 제가 일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2대로 저희가 선교여행을 다녔거든요. 고비 사막을 넘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고비 사막은 사실은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길이는 긴데 폭 자체는 넓지 않아요. 그래서 비가 와서 그 모래가 굳어지면 차로 한 30분 정도면 넘을 수 있는 그런 짧은 폭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온이 유명하게 된 이유는, 사막은 그렇게 잡지만 나머지는 다 돌밖에 없는 광야예요. 끝도 할 수 없는 광야예요. 그래서 광야길을 이렇게 가다 보면 운전수가 종종 2대로 다녔어요. 근데 운전수가 종종 동시에 차를 멈춥니다. 동시에 차를 멈추고 나서 운전기에서 문을 빼꼼 열어 망원경을 들고, 그리고 뭐 하나 봤더니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차 지붕으로. 차 지붕에 와서 뭐 하나 봤더니 망원경을 이렇게 봐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태어나서 사막에서 자라고 광야에서 뼈가 굵은 사람들인데 길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차 지붕에 올라가서 이렇게 망원경으로 봅니다. 그리고 서로 한참 얘기해요. 그리고 길을 찾아서 가요. 그러면 정말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마을을 만나요. 정말 생각하지도 못한 곳에서. 그런 곳이 광야예요. 따라서 지리를 알지 못하거나 그러면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세요.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기에 보면 누구를 만나요? 애굽 소년을 만나요. 이 애굽 소년은 아말렉의 종되었던 소년이에요. 근데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애굽 소년을,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던 이 애굽 소년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가? 바로 3일 전에 병에 들었어요. 병에 들어서 이 아말렉 주인이 어찌했어요? 버린 거예요.
이 애굽 소녀,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던, 병들어서 버림받게 된 이 소녀는 그 넓은 광야에서 아말렉 사람들이 숨어있는 곳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이 애굽 소녀 하나를 만나요. 그리고 이 애굽 소녀로 인해서 전쟁의 승리까지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의 말씀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모든 방법을 동원하셔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일랜드에 살고 있었던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아일랜드와 영국이 붙어 있거든요. 근데 아일랜드가 있고 영국인데, 특별히 영국에서 태어났던 아일랜드인이지만 영국 듀볼리라는 곳에 태어났던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아일랜드 처녀와 정혼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 다음 날이면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장대비가 쏟아지고 다리에 물이 넘쳤는데 큰 홍수가, 물난리가 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물을 퍼내고 그리고 장대비를 뚝을 맞고 그랬는데, 그 다음 아침날 어떻게 되었습니까? 비보를 듣게 되었습니다. 자신과 그 다음날 결혼하기로 했던 그 정혼한 처녀가 그 홍수로 인해서 죽게 되었어요. 너무 상심한 나머지 고향에 살 수 없어서 이제 캐나다로 이민을 갔답니다. 이 캐나다 가서 다시 이제 새롭게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또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었고, 좋은 기독교 처녀였는데 이제 결혼을 약속하고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여인도 몹쓸 괴질에 걸려서 생명을 잃게 돼요. 그리고 나서 1년 지나지 않아서 자신의 기도에 동역자였던,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늘 중보하면서 기도해 주셨던 어머니조차 중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을까요?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너무너무 절망적이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평안과 위로와 확신과 응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회복됐어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찬송시 하나를 주었습니다. 그날 밤에. 사실은 이 찬송시는 그가 절망적인 상황 때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이에요. 응답을 적은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근지, 그 다음 중에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요.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짐을 십자가에서 대신 맡아주셨다는 사실. 그 죄짐을 맡아주신 우리 주님이 어찌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 지게 되는 무거운 짐 또한 져주지 않으시겠냐는 것이죠.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일 줄을. 우리가 복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의 약속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나서 2절에서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시험 괴로움 걱정 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절망적일 때 낙심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왜요?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아를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신 분이세요. 따라서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 1절 2절 우리 369장 이 찬양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아멘.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괴로움,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루에 새. 아멘.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다시 한번.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부질없이 낙심 말. 기도 드려 하르세, 기도 드려 하르세. 아멘.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우리 한번 합심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하나님,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 희미해져 있습니까?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내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더욱 선명하고 뚜렷이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 번으로 짓고 한번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